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일체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9절 10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의 체험 이후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영광을 체험했으면 그 후유증에서 즉각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막 울거나 웃고 막 잠시 좀 이렇게 미친 사람 비슷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또 그런 체험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번 큰 영광의 체험이 있으면 너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금방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이 있고 난 후에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떼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아마 한 달 이상을 알아눕든지 아니면 자꾸 이 체험을 잊지 못해서 집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광의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계획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려고 그들이 놔두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로마 군인들이 절대로 체포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동안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영광의 체험은 제자들이 막 입을 열어서 떠들고 다니면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광의 체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고, 주의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막 세상에 내려와서 이 변화되신 이야기를 하느라고 엄청나게 막 떠들어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 영광의 체험이 십자가를 우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막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 왜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나?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정신적인 의미가 아닐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죽으시고 뭐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닐까? 사실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뭐 교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체 산에서 겪었던 흥분을 다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접어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두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그 높은 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정말로 이제 직접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면 서기관들은 사실은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았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막 호통을 칠 테니까 아무튼 제자들이 이것을 물은 것은 자기들이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본 것이 바로 그 예언이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라 13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헤롯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세례 요한인 두고 하는 말인데 결국 이제 함부로 대해서 헤롯이 죽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바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받는 크고 무서운 시대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하고 또 우리도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늘에서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들이 불에 태워지고 녹아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기도했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방인 가부 집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다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딱 기다리면서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고 숨어야 될 때 딱 숨으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자리를 딱 지켰습니다.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큰 대형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유명해지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자기네들이 쌓아올린 그 교회의 어떤 크게 된 그 양적인 부흥을 자기가 쌓아올린 것처럼 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면서 아니란 마음속에 있다가 지금 여러 성적인 스캔들로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기후에 특별히 변화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이 무더위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참 힘들어해도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흥의 계절은 반드시 오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과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입술로 그렇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돈과 우상과 세상의 죄의 쾌락을 쫓아서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한 해 한 해 다르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또 배승준 집사님 또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독감으로 성도들의 몸이 안 좋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고쳐 펴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저들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